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베푸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합의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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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면 전도서 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려하라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전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서원 기도. 서원이라고 할 때 맹세 서자에 원할 원자. 서원이란 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하여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기도예요. 약속의 기도, 서원 기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순간에,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응답을 주실 경우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두 파트로 이루어졌죠. 원하는 내용, 간구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실 때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약속의 파트, 말 그대로 서원, 맹세와 소원이 함께 들어있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는 자주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일생에 한두 번 드리는 기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면서 그 응답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약속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절실하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원 기도를 남발할 수가 없는 거지. 아마 사람마다 일생에 5손가락 안에 한두 번 그런 소원 기도를 드릴 거예요. 소원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탄하게 별다른 굴곡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는 반증이 되겠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터져나오는 소원기도가 내게는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온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소원기도의 사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곱의 소원기도, 집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행로에, 그 나그네 길에 그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기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면 한나의 소원기도가 있었죠. 한나의 소원기도. 정말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가 포도주를 멀리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린처럼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한나의 기도, 소원 기도였죠. 그 외에도 입다의 소원 기도, 삼손의 소원 기도, 바울의 소원 기도. 바울도 소원 기도했는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소원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소원 기도는 아마 자신이 일생에 한두 번 드리는 그런 기도죠.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죠. 오늘 본 말씀 4절 5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소원 기도를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다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덜컹 소원 기도를 해놓고 환경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내 소원 기도 못 지키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그렇게 시건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다음 구절 6절에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차라리 손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소원을 이행하지 못할 바에는 애시당초 손하지 않는 게 낫다. 소원 기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소원 기도인 야곱의 소원 기도를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죠.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소원 기도입니다. 야곱이 소원 기도를 드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그 경망스러웠던 형 에서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채고 집안에 살인 사건이 날 뻔했습니다.
에서가 내가 죽여버리겠다, 무서워가지고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까지 혈혈단신 나그네 길을 가는데, 지금처럼 뭐 치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다가 산적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행로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사할 수도 있고 얼마나 위험이 많아요. 정처 없이 길을 떠난 나그네 야곱. 그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꿈을 꿨는데,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다리가 세워지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비전, 환상을 보았는데,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너를 통해서 복이 퍼져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컨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그 기도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서, 꿈속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야곱이 돌베개를 하던 그 돌을 세워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드려요. 하나님, 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 세 가지를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이행하겠습니다. 그 야곱이 소원 기도의 구조가 바로 소원과 약속,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지요. 서원. 맹세서자에 원할 원자.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실 경우에 제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는 내용으로,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제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면 보호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이 그 길에 어떤 것이 놓였을지 알 수가 없어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두 번째가 뭐죠? 제 가는 길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육체를 가진 인생이 양식이 없고 의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죠. 세 번째는 저로 하여금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세 가지. 보호와 공급과 인도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많은 환난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호를 위해서 늘 기도하죠. 그리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 내 인생에, 내 생활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 의미는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 세 가지를 구한 겁니다. 바로 보호와 공급과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 파트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는 기도인데, 우리 경우에 적용을 하자면 나의 평생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나중에 사실 이 야곱의 서원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8장의 사건인데 35장에 야곱의 두 아들이 할례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그 이방 민족, 자기 누이 동생을 강간한 이방 민족을 살해하거든요. 그래서 온 이방 족속이 야곱 집안을 다 멸절시키려고 덤벼들 그런 위험의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베델에 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가 베델로 가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죠. 그가 드렸던 두 번째 서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서원을 하거든요. 우리는 11조 하면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서원 11조 서원을 할 때 율법은 아직 있질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몇백 년 후의 일이에요. 그럼 11조는 언제 처음 나왔는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헌상의 표준입니다. 스탠다드예요.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이것을 지키고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그렇게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그렇게 11조를 율법주의적으로 자기들이 조문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11조를 지켜 행하고 그보다 더 중한 바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행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11조는 있었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말씀하셨으니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일관되게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서원이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서원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이것은 내 인생에 너무 절박하고 너무 깊은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소원 기도를 할 만하죠. 그런데 소원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간구의 내용은 형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실 때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약속 파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잘못하시면 나중에 소원을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고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그렇지 않았어요?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면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 집안에서 맨 먼저 튀어나오는 것을 번제는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튀어나왔다고요? 외동딸이 튀어나왔어요. 참,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서에 해당되는 약속 파트를 기도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멍뚱하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 말고, 그 야곱의 서원 기도의 그 약속 파트에 그가 얼마나 성경적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겠습니다. 둘째가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셋째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서원 기도의 약속 파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드리는 이 약속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성경보다 더 과도하게 극단적인 헌신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나중에 못 지키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소원을 이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의 원한 파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고, 그리고 약속 파트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이게 평생 이 서원을 지키며 살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서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면 그 서원 기도에 대해서는 그 비상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관심과 도심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서원이 응답될 때 우리는 정말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시편 61편 5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기에 서원과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게 기업이 떨어진다.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소원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소원 기도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러분이 소원 기도를 여기시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그 소원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8절 말씀, 시편 61편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기업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면서 나의 평생 그 소원 기도를 기억하고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갚으리이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소원 기도를 과거에 드리셨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도 일생에 한 번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소원 기도가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소원을 이행하려고 제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행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그 소원 기도의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소원 기도를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이행하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 내가 소원기도 지금 필요로 하는 때인가 신중하게 살피시고, 이전에 소원기도를 드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건 기억해 내셔서 그 소원이 방향으로 살아가고 그 소원을 날마다 이행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업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고 그것을 받들어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신 말씀, 그런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옵나니 저희들이 처한 모든 공경과 역경,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날마다 이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명 있는 날 동안, 호흡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